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의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1장과 12장에서 주님은 타락한 성전을 고발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거짓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성전에서 나오시죠. 동행하던 제자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의 수려함과 웅장함에 감탄하며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쓸어버리시고
종교 기득권이라는 힘의 논리에 빠져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신 것을 바로 옆에서 듣고 보았던 주님의 제자가 타락한 성전을 동경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보다는 눈에 보이는 크기나 규모, 세상의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주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숫자와 규모, 크기와 힘에 집착하는 세상의 논리, 그리고 이 땅의 힘과 가치가 무너지는 마지막 날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고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상의 멸망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머지않아 종말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은 32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반면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말씀해 주시지요. 전쟁과 지진, 기근과 박해, 거짓 그리스도 등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종말의 때와 시는 철저히 숨기시면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방종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를 알게 된다면 인간은 그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만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거짓 성전, 세상의 바벨탑을 동경하며 영적으로 깊은 수면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둘째는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이 징조인 줄 알지 못했다며 발뺌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지진과 기근, 전쟁과 박해가 도처에서 일어나는 환란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그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나만 살아남기 위해 그 세상의 힘을 쌓는데 정신없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일어난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신자들을 미혹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 다시 말해 깊은 영적 수면에 빠진 자들이 알지 못했다며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반면 깨어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리 일러주신 그 말씀들이 깨어있을 수 있는 동력과 원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세상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올 것인데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예고하신 징조들이 일어났듯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멸망할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그 구원을 소망하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는 사탄의 역사이니 믿는 자들이 그러한 기적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난리의 소문과 믿는 자들의 환난은 있어야 할 징조들이니 그러한 상황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고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그 환난의 날 끝에 영원한 심판이 찾아올 것이지만 깨어있어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이하에는 깨어있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는 주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깨어있으라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타국으로 떠난 주인은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종들에게 맡긴 것을 정산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주인이 권한을 주어 맡긴 그 사물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며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종들이 맡은 사무는 종들이 해야 할 장사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남기는 장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미리 일러주신 그 말씀들을 삼가 지키고 준행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에서 잠자는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물을 힘써 지키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호련히 찾아오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구원과 영생의 정산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